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각같이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대로 서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성도들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첫째가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관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성경 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아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서로 보고 싶은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보고 싶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아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면서 그 일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위로적 관계입니다. 한 사람만 위로하고 한 사람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서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굳게 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만은 아닙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쌍방적 관계 가운데에서는 자녀도 부모가 보고 싶고 부모도 자녀가 보고 싶고 우리나라의 명절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걸려가면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오고 역귀성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보고 싶은 관계거든요. 서로 보고 싶어서. 자녀들을 보고 싶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잘 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로 그래도 차가 밀려도 가서 보고 이것이 서로 관계죠. 보고 싶은 관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혹시나 아플까 염려하던 부모에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나도 너희가 간절히 보고 싶고 그런데 너희가 믿음에 잘 서 있다는 얘기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부모를 세우는 일인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목회적 관점에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보고 싶은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세워지는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엔 마치 어린 아이들은 내가 부모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어린 아이 때는 내가 부모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를 세워주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 생각이죠. 자라고 나면 내가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부모를 세워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성도들과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교인들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이 관계 사이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신미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신앙의 양면성.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필요합니다. 마치 손바닥이 필요하고 손등이 필요한 거, 그래야 손이 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었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지고 가르치고 싶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에
대부분 우리는 손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자녀를 갖게 되면 대부분 아들, 딸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면 불편스러워지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한다고, 한마디로 길들인다고,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는 순간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아이들을 TV나 아니면 핸드폰 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핸드폰 보지 않게 때로는 때를 쓰고 막 응석을 부리고 막 해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는 순간 아예 핸드폰을 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야, 사랑.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생각을 할 땐 어떻습니까?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꼭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놈들 뭐 저렇게 핸드폰 안 주고 핸드폰 안 보여주고 저런다고 해서 애들이 뭐 평생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고 애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양면성 사이에 지켜야 되는, 어디가 우리가 서야 되는 선인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탁월하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탁월하게 배운 사람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 학사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난 배운 사람이다. 난 원래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 그것이 내가 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 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어떻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내가 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조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대해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배운 그런 사랑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도 원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율법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 다르고, 그들이 배웠었던 그 사랑과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사랑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을 볼 때에 좀 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좀 더 경건함으로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목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사랑과 진리 안에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받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진리가 점점 강해지다가 보면 저 사람들, 몹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 몹쓸 사람들, 저 사람들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됐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행해요. 성경 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랑의 수고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망의 인내가 점점 사그러지지 않을까, 약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던 거죠.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설교가 때로는 왔다 갔다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을 그들에게도 지키게 해야 된다.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메고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그 짐을 지우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패해주자. 그래서 음행,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것, 피, 그것은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결정을 가지고 다른 회당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보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다가 보면 진리가 약화되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자칫하면 신본주의가 되고 자칫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이 둘 사이에 조화가 필요한데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듣다가 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시작한 지 벌써 20년, 30년이 아니라 8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조화를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사랑과 진리의 조화, 이 조화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의 조화, 이 조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들을 끝까지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들이었던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치우치든지 사랑에 치우치든지 공의에 치우치든지 사랑에 치우치든지 율법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복음에 치우치든지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조화로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뭐냐? 거룩함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진정한 거룩, 진정한 경건, 그것은 환난 중에도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핍박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성도들로 잘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양면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화 있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주셔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오해시키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옹호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며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진리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섬김도 넘치게 해 주셔서 진리 안에 서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교회 각 부서, 기관들 주의 은혜로 부흥하고 믿음의 교회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 더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세워주셔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서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은혜 베푸셔서 육신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의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경제적인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교회가 다음 주일에 있을 식스케이 행사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사랑 베푸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